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그 부활절 이후에 전 세계 언론이 저희들을 주목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나라가 코로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한국은 코로나에서 많이 벗어나서 저희들 교회도 이제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개인 거리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말미암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번 특히 5월 10일부터 가지는 이 집회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는 우리처럼 무선 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영상장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엔 저희들이 수많은 방송국을 통해서 설교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전 세계에 수많은 방송국 우리 설교를 중계해 주기로 약속해서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 시작할 때는 1억 7천만 했는데 이거 믿어도 좋아? 이렇게 많을 거랬는데 계속해서 부활절 영향을 입어가지고 많은 방송국에서 저희들 부활절 행사 중계하면서 그 여파 좋게 보여줘서, 그리고 전 세계 많은 나라가 거의 대부분 인터넷 같은 건 잘 안 되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 나가기로 했는데 현재 7억 4천만 명이나 되는 그 시청률을 가진 방송국들이 우리를 중계하는 다 합해서 7억 4천만 명이 이 집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또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방송국이 저를 정기적으로 1년 동안 방송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기도 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 말고 이런 것이 어떤 박옥수 목사나 기쁜 소식 선교회보다는 예수님의 진실된 마음이 전파되고 그 마음이 우리 국민들 마음에, 어느 나라 민족이든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전달된다면 그들이 불안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슬퍼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성경 속에 있는 예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 마음 안에서 모든 시민들이 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가진 이 모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5월 9일 영상교제 시간입니다. 벌써부터 햇살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뜨겁습니다. 우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놀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소식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IYF의 마인드 교육을 받기 위해 지난 1월 28일 한국을 방문한 서아프리카 7개국 40여 명의 마인드 교사들의 귀국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뤄지면서 마인드 교육 일정 또한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실베르스트 꾸아시 빌레 코트디부아르 주한 대사가 지난 8일 IYF 수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기념하는 행사에서는 IYF 소개 영상을 시청한 후 마인드 교육 활동 보고에 이어 실베르스트 코트디부아르 주한 대사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실베르스트 주한 대사는 3개월 과정의 교육이 끝나고도 돌아가지 못하는 자국민들을 특별한 오해심으로 돌봐줘 감사하다고 전했고, 이에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IYF는 청소년들에게 사고하는 방법, 자제할 수 있는 법, 교류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며 계속해서 건전한 마인드를 교육하겠다고 답했습니다. Ça me fait beaucoup chaud au cœur d'avoir autant de nos frères et sœurs qui sont venus ici en Corée pour apprendre donc le changement de mentalité. C'est un problème qui nous tient beaucoup à cœur en Côte d'Ivoire. Nous voulons créer un Ivoirien nouveau. La politique du gouvernement actuel, c'est de changer la mentalité des Ivoiriens pour qu'ils soient beaucoup plus prospères et utiles à leur pays. Donc je suis très très heureux qu'ils soient venus ici pour suivre ce cours-là, pour pouvoir se munir des éléments nécessaires qui leur permettront
de changer la mentalité et d'eux-mêmes et de leurs frères et sœurs qui sont restés au pays. Donc nous sommes très heureux de ce programme. Je ne suis pas surpris, hein. Je connais déjà le programme puisque j'étais déjà à la base de la création de ce programme avec le professeur, avec le pasteur Pac et M. Zorobi qui est venu ici en l'année 2017 pour pouvoir rencontrer les autorités et pour mettre en place ce programme de structure de formation, de changement de mentalité. Donc je suis très heureux qu'il soit venu physiquement ici pour apprendre, pour suivre ce cours. 이날 실베르스트 코트디부아르 주한대사의 방문은 기념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파라과이 국영 채널인 파라과이 TV에서 한국 시간으로 5월 8일 저녁 8시 30분, 파라과이 시간으로는 아침 7시 30분에 생방송 뉴스를 통해 박옥수 목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오는 5월 10일부터 남미 엔라세, 미국 CTN, 우간다 UBC, 스페인 러시아 TVN 등을 통해 생중계돼 94개국 7억여 명이 시청하게 될 2020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약 20분간 방송됐습니다.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질문이 오간 가운데 박 목사가 고 존 아타밀스 전 가나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기도회에 참석 중이던 서울 지역 성도들이 함께 시청했으며 파라과이 전역에 2020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5월 6일부터 9일까지 기쁜 소식 선교회 전북 지역 교회들이 핀란드 김진수 선교사를 강사로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는 법궤 안에 담긴 복음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강사 김진수 목사의 생생한 유럽 선교 간증과 함께 성막의 핵심인 법궤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사 김진수 목사는 매 시간 법궤의 재료인 조각목,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 등 법궤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소재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믿음으로 신앙을 하는 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애고방 바로 왕 시대에 7년 흉년 때 정말 요셉을 통해서 준비된 양식을 얻고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온 세계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또 절망 가운데 있는데 저희 선교회에 곳곳에 쌓아두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말씀을 듣고 또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복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는데 우리에게도 정말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번 성경 세미나에는 총 249명이 참석하고 11명이 새로 참석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전북교회는 이 성경 세미나를 계기로 5월 10일부터 열릴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에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5월 3일 일요일 저녁 기쁜 소식 선교회 내 불어권 국가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연합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카메룬, 콩고, 부르키나파소, 아이티 등 수많은 불어권 국가의 형제자매들이 실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조비 장로가 대표로 마음의 세계를 가르쳐준 교회와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내용의 간증을 했고 그라시아삽 창단의 찬양 영상을 시청한 후 박옥수 목사의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박 목사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읽고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내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면 의로움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온라인 연합 예배는 불어권 성도들이 처음으로 한 곳에 모여 간증을 나누고 마음을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5월 3일 IT 교회가 제1회 온라인 복음 위로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IT 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3월 19일부터 모든 이동 경로 폐쇄 및 저녁 8시 이후 외출이 금지되면서 고립되고 위축된 국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습니다. 콘서트 당일 행사는 5천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었고 이한솔 선교사는 하늘에 있는 성막과 땅에 있는 성막을 주제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의롭게 됐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비록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IT지만 이번 콘서트는 IT 곳곳에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남미 10개국 목회자들이 참석한 남미 온라인 CLF가 지난 5월 4일부터 이틀간 하루 4차례 총 8회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총 10개국에서 남미 교단 대표 30명, 목회자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5월 10일부터 있을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기대하며 이번 행사를 열었다고 주최 측은 전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페루, 브라질, 칠레 등 총 10개국에서 남미 교단 대표 30명, 목회자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5월 10일부터 있을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기대하며 이번 행사를 열었다고 주최 측은 전했습니다. 각 교단 목회자들의 축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CLF 행사는 남미 연합 방송팀에 의해 페이스북과 화상 채팅 줌으로 남미 전역으로 송출됐고 매 시간 강사 목사들이 기쁜 소식 선교회가 전하는 복음과 함께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전했습니다. 5월 4일 기쁜 소식 선교회 유럽 지부는 북유럽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온라인 CLF를 열었습니다. 이날 모임은 덴마크, 핀란드와 발트 3국, 폴란드, 알바니아 등 총 7개 국가의 현지 목회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4명의 현지 목회자가 지난 4월 24일과 25일에 열린 유럽 온라인 CLF에서 복음을 듣고 갖게 된 마음을 간증하며 행사에 대한 피드백을 전했습니다. 유럽 CLF 회장 오영신 목사는 어떻게 이 시기에 온라인 CLF를 시작하게 됐는지 이야기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자고 했습니다. 이번 모임을 시작으로 기쁜 소식 선교회 유럽 지부는 온라인으로 유럽 현지 목회자들과 CLF 원래 모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가늠한 여자가 왜 간음을 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행동 움직이는 게 마음이니까 그 여자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 간음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음란한 마음이 일어난다 다 간음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이 여자 말로 음란한 마음이 일어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간음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간음을 해? 말도 안 돼. 그 당시에 여자가 자기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도 그 법이 두려워서 간음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간음한 여자는 왜 간음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간음 안 했는데 여자는 자기를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안 잡히겠지. 그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떠나 먼 나라에 간 것도 자기를 믿는 믿음에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자가 간음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음란한 마음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지만은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 다 간음하는 게 아니라 간음하다 잡힌 돌에 맞아 죽는 그 무서운 그 법이 있는 나라에 간음을 했을 땐 왜 간음을 했습니까? 이러면 절대 잡히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밤에 자고 나니까 제 양털로 짠 털실로 짠 장갑이 또 훔쳐갔어요. 그 당시 구타가 아주 심하고 그래서 내 반장이 당장 너 장갑 어디다 팔아먹었어? 그러면서 이제 막 때릴 것 같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나도 이제 이걸 훔쳐야 돼. 그 당시 우리 군대에서 뭐 아주 도둑이 많아서 그런데 군대에서는 도둑이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훔쳐도 대한민국 국방부 안에 있기 때문에 위치 이동이라 그러고 다른 사람 별로 뭐 가치없이 도둑질을 하는데 저도 이건 군대야 딴 수 없어 나도 훔쳐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일어났냐면은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훔쳤다, 안 잡혔다고 하자.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내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기를. 근데 만일에 네가 훔치다가 들키면 내 말은 네가 전도할 수 있겠나. 사실 저때 군대가 처음부터 전 내 말 전도를 시작했는데 전도하는 게 굉장히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내관이 그때 통신훈련소에서 근무할 때 20명이 잤는데 매일 이제 4명이 불침번이라고 해서 잠을 안 자고 그 내관을 감시하는 외부 침입자를 감시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 20명이니까 5일에 한 번씩 이제 불침번이 다 옵니다. 그런데 이제 1번은 10시에 12시, 2번은 12시 2시, 3번은 2시에서 4시, 4번 4시에서 6시인데 제가 우리 내부관에게 해서 난 불침번 하는 거 참 좋다. 난 매일 불침번 할게. 그 대신에 마지막 말번 4시에서 6시까지 나에게 줘라. 그래. 우리 내부관 그래라. 그래서 제가 이제 불침번을 썼거든요. 불침번에서 성경을 그렇게 감사했고 기뻤고 2시간 동안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데 내가 성경이 나에게 하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강하게 나를 잡았기 때문에 군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었고 매일 전도를 했고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때 저는 2등병으로 교육생으로 한편 군대 살았해도 하나도 막 싫지 않다 할 정도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괴롭고 힘들어 탈영하고 도망가고 막 자살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막 그런 진짜 딴 사람 볼 때 지옥인데 저는 천국 같았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확실하게 믿는데 네가 도둑질 했다가 안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만일에 네가 도둑질하다 걸리면 내 무안에서 전도할 수 있겠나. 틀리면 전도 못합니다. 야, 저 박옥수 저 자식 저거 뭐야. 예수님 도둑질 도가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 내가 전도도 할 수 없고 듣는 사람도 잘 듣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네가 안 들킬 수 있다. 만일에 네가 들키면 내 말 전도할 수 있겠나. 그래 막 아찔한 거예요. 그건 뭐보다 내게 귀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날 저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해서 주님 제가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장갑 한 컬에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 이튿날 제가 이제 수류탄 투적 훈련을 받는데 쉬는 시간에 옆에 있는 동료가 와서 어이 박옥수 너 장갑 없어? 왜 안 끼고 다녀? 나 장갑 도둑 맞았어. 또 훔쳐갔어. 자식 나한테 이야기하지. 너 장갑 2컬이야? 나 2컬이야. 야 임마 너 어디서 훔쳤어? 그 군대 말 그렇거든요. 야 안 훔쳤어. 근데 어떻게 2컬이야? 야 우리 형님이 중대장인데 내 손에 동상이 있었거든. 한 컬에 더 주시더라. 야 전우 좋은 게 뭐냐 이런 게 좋은 거지. 한 컬에 깨나 딱 벗어주는데 그 친구에게 장갑 얻은 게 주님이 나에게 장갑 줘. 너무 주님 군대에서도 역사하시네요. 그러면서 제가 군 생활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제가 제대할 때 68년 6월 8일 날 제가 제대를 했는데 그때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훈련소 정문을 나왔느냐 하면 이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사하라 사막에도 얼마든지 혼자 살겠다. 남해 남극에 가서도 얼마든지 살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진 마음하고 예수님이 가진 마음이 전혀 다르신데 때때로 성경을 펴서 내가 내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가늠한 여자의 마음하고 예수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가늠한 여자는 자기가 그래 가늠한 안 잡힐 줄 알았는데 잡혀서 어리석었으며 자기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외형적이면 좋은 옷 입으신 것이야 좋은 집도 한 채 없으셨고 뭐 탈 만한 나귀도 한 마리 없으셨는데 외형적으로 아무도 가진 것 없지만은 가늠한 여자를 살릴 만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시험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한데 단순하게 예수는 돌로 치라, 치지 말라, 그 자기 생각 안에 두 가지 대답을 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는 치라 치지 말고 제3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들은 깜짝 놀라서 아무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실 줄은 생각지 못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 손가락 땅에 글씨 쓰셨는데 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 모두 마음 안에 지금까지 자기 생각이 마음에 자기 속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고소해야지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자.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잡혔어. 돌로 치라고 한다면 죄인을 사랑하는 예수가 죄인을 돌로 치라 말이 안 되고 치지 말라고 모세의 법을 어기는 거야. 틀림없어. 우리 손에 잡혔어. 그런 생각 가득 차 있는데 그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 짧은 몇 마디 속에 그들은 지금까지 인간에게서 전혀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는데 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여자의 오빠가 국회의원쯤 되면 가늠한 여자 살려줄 수 있을까?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장관쯤 되면 살려줄 수 있었을까?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권력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면서 가늠한 여자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생각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은 돌을 땅에 내려놓기 시작했고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도 죄를 지었으면 딴 사람 죄를 정지하고 막 그러니 너무 부끄러워서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가늠한 여자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여자 아주 얼굴이 미모가 좋아서 뛰어난 여자라도 그 미모가 이 여자를 살려주지 못했을 것이고 유명한 학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 병을 고치는 그런 막 의학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고 그 여자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재산을 갖다 주고 뭘 해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단순한 말씀 한마디가 단순하지 않게 사람들의 마음에 작용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장 16절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을 예수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와서 내 마음을 정복하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의 말씀 한마디에 가늠한 자 돌로 치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던 돌로 치려는 생각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예수의 말씀 한마디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성경을 누가 사람이 썼다고 합니까? 사람은 이런 지혜 없습니다.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 그 예수 우리가 더 저지른 모든 죄에서, 모든 악에서, 모든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예수 그 마음이 우리 인간 마음에 전달되지 않아서 문제지, 예수 입술에 나오는 그 몇 마디를 통해 예수의 마음이 전달됐을 때 변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가늠한 여자였지요. 내가 악한 죄를 짓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도 나를 살릴 수 없는데 저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셨어. 만일에 저 여자가 아니었다면 내 머리가 돌에 끼어졌고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내 위에 돌 무더기가 쌓였을 텐데, 그 예수님의 고마운 마음,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여자의 마음에 들어가면서 여자 마음에 어떤 두려움도, 어떤 음란 마음도 모든 게 다 내쫓아버리고 그 여자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에게 정복을 당한 여자처럼 되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께 마음이 정복을 당했다는 것을. 저도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어릴 때는 6.25 사변 직후에 굉장히 가난해서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고아가 우리 학생의 30%였습니다. 전쟁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우리 학교도 불탔고, 누가 이 전쟁을 일으켰는가? 누가 전쟁을 계획했는가?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는 전쟁하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무지막지한 무기들을 만들고 서로 무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평화의 왕이 안 계시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 단 사람들이만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지금은 뭐 보통 하나로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녹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던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 말씀이 임한 것처럼, 가늠하다 정말 돌에 맞추고서는 부끄러운 형편에 절망 속에 있던 여자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임한 것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굳게 서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따뜻한 손길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오지 않는 사람 마음에 미움이 살아있고, 엄난이 살아있고, 거짓이 살아있고, 정오가 살아있고, 분노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온한 그 마음, 가늠한 자를 돌로 치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서 돌을 놓고 부끄러워 뒤로 돌아가게 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불안 속에 벌벌 떠는 가늠한 여자 마음에 일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감사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그 마음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 속에 흘러가던 음란한 마음, 돌에 맞아 죽어야 불안한 마음, 어디로 도망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너무 배가 고파서 나머지 과일도 많이 따먹고 감자도 캐먹고, 한 번은 나머지 참외를 도둑질하다가 주인한테 들켰어요. 막 도망을 가는데 주인이 우리 아버지 함자를 부르면 저놈 자식 아무 것이 아들 아니까, 그럼 자식을 너무 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 집 주인이 우리 아버지에게 야 자네 아들이 그 저 뭐야 우리 참외밭 다 짓밟아 놨어. 아버지 집에 오셔서 뭐 얼마나 저를 막 야단치시는지. 야 내가 너 참외 따먹 내가 많아지십지 않는데 제발 내한테 그 소리 좀 들리지 말게 해라 이놈아. 내 창피해 이 동네 못 살 때 이사를 가야겠다. 그 주인집 참외밭 놔두지 말아야겠다. 다 짓밟아야겠다. 뭐 그런 마음 때는 화가 나면 그랬는데. 풍랑이 예수님이 조용하라 잔잔하라 다 잠들듯이 내 속에 미움도 정오도 악도 다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 더럽고 추한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로 내 죄를 씻으시고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평안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기쁨, 그 감사, 그 은혜가 내 마음에 흐르게 했습니다. 목사가 돼서 복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하루도 못하고 그만뒀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거친 파도를 잠들게 했듯이 내 마음의 정오와 분노와 악으로 가득 찬 마음을 다 잠재우고 돌을 들고 가늠한 자를 죽이겠다고 대답해요. 예수님 지금 죽여버릴 거야 하고 막 악을 쓰는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 말씀이 임하면서 그 마음이 아무 힘없이 녹아버리고 예수님 잠자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손에 있던 돌을 땅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할 줄 알았습니다. 가늠한 여자 죽기 위해서 막 벌벌 떨던 여자가 생전처럼 느낄 수 없는 감사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고마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도 방문해 주셔서 여러분 마음의 모든 생각을 잠재우고 예수님의 평안을 예수의 기쁨이 흐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움이나 분한 일이나 억울한 일로 인하여 잠을 못 자는 분이 없습니까? 두려움이나 근심 때문에 염려하는 분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마음에 오시면 평안하고 기쁘고 여러분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릅니다. 그 예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누구든지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그 모든 분노에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고 웃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가 내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는 전 세계 많은 방송국에서 함께 송출되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전 세계를 덮을 것으로 예정되어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온라인 성경 세미나 준비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2020년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타격을 입은 가운데 그러한 흐름이 종교계에도 어김없이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기독교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모임의 금지. 감염 방지를 위해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수많은 교회들은 다급히 예배를 대체할 방법을 찾게 됐다. 기쁜 소식 선교회는 이런 혼란 속에서 발빠르게 온라인 예배를 준비했다. 2000년 2월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덕에 국내외로 온라인 창구가 탄탄히 자리를 잡고 있어 어렵지 않게 주일 예배부터 부서별 모임, 구역 모임 등 모든 모임을 컴퓨터와 모바일을 통해 진행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찾아온 변화.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사라지며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고
전 세계의 성도들이 같은 시간에 말씀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회에 갈 수 없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그 말씀이 전해지게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 열린 2020 부활절 온라인 기념 예배는 전 세계에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됐다. 매시간 무려 200만 명이 온라인으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면서 연 인원 600만 명이 예배를 시청했고, 특히 남미에서는 페이스북 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댓글들이 수천 개가 쏟아졌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복음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다. 이에 힘입어 기쁜 소식 선교회와 한국기독교연합에서는 더 큰 복음의 물결을 위해 이달 5월 새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바로 전 세계가 함께하는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다. 94개국이 함께하는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 한국기독교연합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의 저자 박옥수 목사를 초청해 전 세계 94개국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굿뉴스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는 온라인 성경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이후 기쁜 소식 선교회에는 전 세계의 여러 방송국들의 방송 요청도 이어졌다. 무려 29개국 54개 방송사가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이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방송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창세기 강해 등 박옥수 목사의 설교를 계속해서 방영해온 세계 최대 기독교 방송국인 TVN과 엘라스에서도 이번 세미나를 중계하기로 했다. 이 두 방송국의 시청자 수만 해도 2억에 가깝다. 이번 세미나를 앞두고 중계를 준비하고 있는 중남미 교회의 방송팀도 마음을 모으고 있다. Ahora por la preparación del gran seminario bíblico online con la conferencia que se llama Dios es el que justifica con el pastor Oxupar en el área de español estamos preparando para que pueda salir en 2 televisoras. Primero va a salir en la televisora Enlace Internacional, la cual tiene cerca de 10 millones de televidentes programados en Estados Unidos y en Latinoamérica tiene alcance de 50 millones de hogares. Los del canal Enlace han accedido de manera muy placentera, muy amable. Estamos coordinando para poderles enviar la transmisión del seminario del pastor Oxupar. Así también en el área de español, en España, en Europa, hicimos con el convenio con la televisora TVN de España, la cual tiene un alcance aproximado de 140,000 personas en todas sus televisoras. Estamos muy agradecidos porque por medio de esas transmisiones podemos alcanzar a muchas personas. También en el área de Internet, SNS, nosotros estamos preparando por medio de la transmisión en 78 páginas unidas todos los países de Latinoamérica e incluso los que hablan español en otras partes del mundo. Estamos preparando para unir la transmisión, para que podamos ver realmente cómo el pastor Oxupar por medio de la conferencia puede traer la paz, el descanso, la alegría en este tiempo de la pandemia mundial. Actualmente empezamos una campaña desde el día de ayer en Facebook con el video promocional del pastor, su póster, así como sus gráficas. Tenemos una reacción muy positiva. Solo el día de ayer 16,000 personas han compartido el video promocional del pastor Oxupar. Estamos orando. Todas las oficinas de Latinoamérica están conectándose. Estamos trabajando de manera diaria con la planeación para que podamos, mediante el Facebook oficial de SNS, de Misión Buenas Nuevas Oficial, que podamos sintonizar también por medio de nuestra cuenta de YouTube, también por medio de Jerusalén Radio, por medio de Internet y también las radios locales. También muchos pastores hoy nos han llamado, están muy agradecidos y quieren retransmitir la predicación en sus radios de manera local. Estamos esperando toda la información para que podamos recopilar, pero estamos muy seguros que Dios va a trabajar. Realmente en el área de español estamos preparando para 200 millones de personas latinas, para que ellos puedan recibir el mensaje, muchos puedan encontrar la paz, el descanso.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나라 피지에서도 FBC, 원TV, 마이TV 방송국과
피지 감리교 라디오 방송국이 이번 성경 세미나를 방영하기로 하면서 160만이 넘는 피지 국민들이 매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목사님 바이블 세미나를 이렇게 중계하는 부분에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송사에 연락을 하게 하시고 또 방송사에서 이렇게 흔쾌히 마음을 열고 저희들에게 아주 좋은 가격으로 오퍼를 했습니다. 특히 FBC 방송국은 피지 공영방송국인데 그 방송국에는 피지의 그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있고 전국 관계자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구원받을 걸 생각할 때 저희들 마음에 참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피지1TV가 있는데 피지1TV는 피지뿐만 아니라 이 주위에 있는 바누아투나 솔로몬, 파푸아뉴기니, 투발루, 그다음에 사모아, 퉁가, 또 키리바시까지 커버되는 남태평양 전체를 커버하는 방송국입니다. 이 방송국을 통해서 저희 손이 미치지 못한 그런 작은 섬나라까지 이 목사님 말씀이 전해지고 또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때 저희들 마음이 너무나 소망스럽고 감사했고요. 또 하나 그 마이TV라고 기독교 채널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채널을 통해서 많은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번에 저희 목사님 말씀이 그 채널을 통해서 전파될 때에 정말 수많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들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거 생각할 때 저희들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요. 2009년 개국한 케냐의 GBS 방송국은 코로나로 인해 시민들이 이동을 하지 못하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방송했고 그로 인해 시청률도 꾸준히 올라갔다. 이에 힘입어 이번 온라인 성경 세미나도 중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Hello, my name is Agnes. I'm a church member at Goodness Mission, Nairobi, Kenya. I work in the design office. Part of our job during this time was to design Pastor Park's poster because in as much as we want people to hear the word, they can't listen without them knowing about this event. So the only thing we did was to design. Then after designing, we shared those posters in our Facebook, Instagram, and Twitter account to our brothers and sisters in the church. So in as much as we are having this pandemic, we believe that the word of God is the only way for us to survive during this moment. So we hope that at the end of the day, when the sermons begin, we get to have more viewers because the word it is good for our hearts and for our daily lives. So we all welcome you to this online Bible seminar with Pastor Park. 이번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위해 국내 교회의 성도들도 온 마음을 다해 성경 세미나를 주변에 알리고 있다. 부산 대연교회에서는 전도부 모임을 통해 SNS를 활용한 전도를 펼치고 있으며 성도마다 200명에게 세미나 소식을 알리고 초대하고 있다. 또한 마하나임 교육전도사들은 부산 지역 1,200여 개 교회 목회자들에게 CLF 초청장을 보내고 이메일과 전화로 소식을 알리고 있다. 그 밖에도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등의 언론, 그리고 지하철을 통해 세미나를 광고하고 있다. 3년 전에 박옥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복음으로 보상을 받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민철 목사님께서는 부산 지역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며 전도 노트를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온 성도들은 그때부터 전도 노트를 쓰고 집회 소식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만날 수 없는데 그러다가 남미 지역 선교사님들은 4주 동안에 걸쳐서 저희가 집회를 가졌는데요. 이제 SNS에 200명 이상에게 이제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집회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코로나라 교회도 갈 수 없고 말씀도 들을 수 없는데 저희 선교회에서 보내는 소식들을 접하면서 굉장히 신선해하고
또 말씀이 너무 좋다고 또 그런 메시지를 보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근래에 박옥수 목사님의 마인드 교수 과정을 통해서 저희 온 성도들이 복음을 향해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정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선교사님들의 집회를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간증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자신을 믿는 마음속에 빠져 있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정말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구원하시기를 바라서 정말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사단에게 속아서 정말 나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살았다. 그 삶의 결과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복음을 향해 다들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서울 지역 각 교회는 SNS와 전화, 온라인 성경 공부, 신문 및 책자 발송 등을 통해 활발한 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기쁜 소식 강남교회는 성도들이 직접 연락해서 전도하는 가족 및 지인들 수만 해도 매주 8,000명 가까이 된다. 처음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복음을 전하기 어렵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때를 통해 성도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있다. 또한 기쁜 소식 양천교회는 담임 이헌목 목사와 함께하는 복음전도 Q&A, 부서별 전도 훈련반, 찾아가는 실버대학 복음전도, SNS 전도노트 활용 등 다채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음을 내딛고 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모든 이들이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약속하시고 그 앞에 둔 문을 활짝 여셨다.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될 이번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 그 나흘간의 시간이 가져올 놀라운 변화가 무척이나 기대된다. (2020) 부활절 연합 예배가 온라인으로 방송되면서 기쁜 소식 선교회는 세계 많은 방송국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간다 국영방송국 UBC에서 박옥수 목사님 인터뷰가 있었고요. 또 어제 저녁에는 파라과이 국영방송국 TV 파라과이에서 생방송으로 목사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현재 아침 황금 시간대에 또 성경 세미나를 소개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전화 연결은 파라과이 기쁜 소식 아순시온 교회 한희영 선교사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잘 들립니다. 아, 예, 아주 잘 들립니다. 예. 어제 정말 너무 이렇게 인터뷰를 좋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특히 서로 이렇게 제가 그쪽 음성이 잘 안 들려가지고 이야기를 내 얘기만 너무 길게 한 것 같았는데 그쪽에 너무 잘 받아줘 아나운서가 너무 잘해준 것 같아서 고맙고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뭐 참 어제 그 방송 전체가 어땠습니까?
이게 아침 7시 뉴스가 제일 그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뉴스고요. 또 이 방송국이 국영 방송국입니다. 상업적이나 또 오락 프로그램을 배제하고 국민의 그 유익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는 방송인데요. 그래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채널입니다. 예. 그 채널의 뉴스 시간에 목사님께서 인터뷰를 이제 하시게 된 거고요. 한 20여 분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화질이나 또 목사님 음성이나 통역 소리나 너무 선명하게 잘 들렸고요. 예. 마치 우리 그 대전도 집회를 꼭 중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예. 뉴스 시간이 우리 집회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들 모두 마음이 너무 뜨겁고 감격스럽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예. 이번엔 저들이 10일부터 있는 그 전도 집회에 실제로 우리는 처음에 한 1억 몇 명이 참가하리라고 시청률을 계산했는데 지금은 뭐 7억이 넘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각 나라에서 방송에 서로 앞다투어서 우리 이 집회를 방송해 주려고 했다고 하는데 파라과이 그 방송도 우리를 이렇게 중계하기로 그렇게 됐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인터뷰가 성사가 됐고요. 중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조율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예, 목사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마지막까지 계속 시도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게 이제 처음엔 어떻게 해서 이걸 인터뷰를 중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이 방송국은 사실 저희들이 올해 2월에 가진 월드 캠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캠프를 알릴 수 있는 뭐 TV 광고라든지 또 신문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할 만한 물질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질을 들이지 않고 캠프 소식을 온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의논하다가 방송국 프로그램에 인터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방송국이 이 국영 방송국 파라과이 TV입니다. 이곳에서 그때도 이제 뉴스 시간이나 토크쇼에 저를 초대해줘서요. 오랜 시간 동안 캠프에 대해서 설명하고 캠프로 홍보하고 그러면서 한 3차례 정도 인터뷰를 가졌었습니다. 캠프 준비 과정에서요. 그래서 그쪽 PD도 많이 가까워졌고 또 프로그램 진행자도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우리가 이번에 온라인 집회를 앞두고 또 인터뷰를 해서 그 집회 소식을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흔쾌히 방송국에서 어제 아침 여기 시간으로는 7일날 아침 7시 반에 저와 스카이프를 통해서 이제 생방송 시간에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가지고 온라인으로 94개국에 3억 7천 명에게 그때까지 숫자가 3억 7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억 7천 명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집회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PD도 진행자도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PD 측에서 그러면 강사 목사님 설립자 되시는 우리 박옥수 목사님과도 이 스카이프로 인터뷰가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고 목사님께서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아름답게 성사가 됐습니다. 예. 어제 제가 방송 인터뷰하기 위해 저녁 예배 시간이었는데 사실은 그 예배 시간을 좀 당겨하고 그 시간 맞춰가지고 설교를 끝내고 이제 바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같이 참여하면서 너무 기뻐했고 또 성도들도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저들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저희 집회를 중계하려고 하는 방송국의 시청자를 계산해 보니까 그쪽 방송국 측에서 얘기하는 시청자 수를 계산했을 때 7억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방송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한 1억 3천, 첫날 1억 3천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이게 진짜 사실인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게 혹시 잘못돼가지고 뭐 과장된 건 아닌가 하는데 확실히 그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 사실인데 그러면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나 3억이 됐고 어제는 7억 4천만까지 올라가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감사했고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거라고 믿고
저는 기뻤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많은 저희 집회에 뭐 예를 들어 많은 우간다에 10만 명 모였고 인도에 12만 명 이제 모였는데 그분들은 전부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인데 제가 다녔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대부분 이제 코로나가 한국은 거의 다 이렇게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시내도 차들이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뭐 북적북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예배는 아직도 이제 그 거리를 지켜가지고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편이고 그 외에 예배 다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예배당에 가는 게 허용이 안 되고 그런 데서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번 말씀하는 이 집회를 각국 그 방송국에서 압을 다투어서 그 방영해 주려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졌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목사님 지난번에 그 우리가 파라과이 집회 그 청년 집회 그 좀 자세히 설명해 뒤에 어떻게 잘 몰랐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그 월드 캠프 마치고 나서요. 그 바로 코로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예. 3월 11일부터 이곳에는 확진자가 1명 발생한 날 대통령께서 모든 그 활동을 다 중단시키고요. 네. 자가 격리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확진자 숫자가 남미에서 지금 가장 적은 나라가 되었는데요. 정말 그 잘하셨습니다. 예. 바로 예배도 우리가 가질 수 없게 됐고요. 예. 모든 IYF 활동 및 정부 관계자와 가져왔던 미팅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다 중단이 됐습니다, 목사님. 예.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직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목사님께서 대통령을 만나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이 코로나 이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 바로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외우면서 언론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구절을 다 외우면서 이 코로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모든 언론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요. 이건 파라과이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예, 대통령이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는 일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 기독교계의 사람들도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하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이 일이 진행이 됐는지 저는 알거든요. 목사님께서 대통령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대통령이 복음을 들으시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지면서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됐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있는데요. 주변 나라에 비해서 파라과이가 이 코로나 문제를 굉장히 잘 대처하는 나라로 이렇게 남미에서는 그렇게 지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여기에 사실은 공식 그 수치상으로요. 캐톨릭이 89%의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요. 기독교는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이 캐톨릭이나 이 기득권층에서 좀 이렇게 눌려 있고 좀 이렇게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통령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언급하고 그래서 그 선상에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그 방송의 인터뷰도 이렇게 원활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 그 대통령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정부 관계자들의 마음에도 전달이 된 그 열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대통령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원래 우리가 약속된 시간은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좌관이 자꾸 시간이 지났다고 이렇게 눈치를 주셨는데 대통령이 자꾸 제재하면서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서 1시간이 넘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감사했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 각하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제가 어떻게 사회지는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기뻐하셨는데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참 많은 이야기를 또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속된 시간 너무 이렇게 늦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 그랬는데 기자들도 굉장히 당황 여러 가지를 묻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했고요. 특히 그 대통령께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 남미의 가장 그 코로나의 그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들을,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기뻤습니다. 그럼 이번에 저들이 좀 방송이 다 되면 그쪽 방송국에서도 우리 방송을 중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목사님. 지금 저희들이 가능성을 저희들이 보고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국영 방송뿐만이 아니고 다른 상업 방송 및 또 라디오, 현재 라디오는 두 방송국이 그 중계를 확정해 놓은 상태고요, 목사님. 네. TV는 아직 확정이 된 곳이 없지만 저희들이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곧 확정이 될 겁니다, 목사님. 곧 이제 더 숫자 더 늘어나겠네요. 예,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목사님 인터뷰 마치고요. 두 라디오 방송국하고 전화로 이제 생중계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 네. 94개국의 7억의 인구의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놀랍게 생각하고 이 어려운 때에 파라과이 국민들에게 목사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지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올림픽이나 다른 큰 행사보다 더 이렇게 시청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측에도 그 주민들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파라과이는 괜찮지만 많은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집 안에 이렇게 있어서 고통스러워하고 또 식구들끼리 갈등이라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들어가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예수님 향한 마음을 주어서 예수님 마음이 그들 속에 흐르면서 그들이 평안 얻고 또 주님이 가까워하시고 주를 믿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들이 남미에 이번에 4개 나라에서 우리가 캠프를 했고 또 4개국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볼리비아 대통령께서는 직접 저하고 개인주로 화상 전화를 하셔서 여러 가지 신앙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막 들어닥치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감사했는데 다른 나라도 좀 이제 그런 편입니까? 지금 파라과이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숫자가 늘어나는 일은 아직 없고요. 근데 주변 국가들은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을 때 숫자들이 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좀 어려운 상태고요. 현재 파라과이에 그 조금씩 늘어나는 확진자들은 다들 그 브라질에서 넘어오는 사람들로 찍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가 안정이 되려면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이 안정이 돼야 좀 이렇게 안정권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최근에 거의 늘어난 확진자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한국 안에서는 별로 이렇게 늘어난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젠 조금씩 한국이 활기를 되찾고 있고 특히 이제 봄이 되면서 한국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면으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억눌려 있던 것들이 살아나고 있는 형편인데 파라과이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대통령 각하께서 이렇게 정말 귀한 일들을 해 나라를 잘 보호하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그 10일부터 하는 집회에 대해서 파라과이 사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우리가 매스컴에도 이 소식을 알리고 있지만은 우리 형제 자매들께서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지인들 또 요즘에는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속도가 낮아도 잘 되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 그
그 많이 양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든 누구든 다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매체가 페이스북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각각 자기 페이스북에 그 우리 목사님 중계 그 링크를 공유하고 또 집회 소식을 알리고 또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또 그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친구 수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5,000명인데요. 5,000명이 이제 리밋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은 페이스북에 많은 친구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그 페이지에 페이스북 계정에 방송 중계 링크를 그 공유하면 그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자동으로 이렇게 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그동안 연결되어 있는 목회자들, 각 교단들, 또 언론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인 그 소셜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에게 집회 소식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에 시도하지 않았던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제가 직접 설교해서 주일날, 수요일날 생중계를 하고요. 그 외에 그 시간은 줌으로 이렇게 우리가 새벽 모임이나 기타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전과 다르게 많은 분들이 그 제가 전하는 말씀인데도 들어와서 접속을 해서 말씀을 듣고 댓글을 남기고 하는 걸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공고함 속에서 말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이번 집회가 마음의 공고함 속에 있는 많은 파라과이 국민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그들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복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도록 목사님께서 직접 파라과이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도 이 뉴스를 통해서 열어주셨는데요. 막상 집회가 시작하면 파라과이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마지막까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집회를 알리는 일을 마음속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 부활절 때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우리 부활절 날에 저희 교회 예배 이제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저녁 예배 3번을 드렸는데 그 부활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기념하기 위한 예배에 저희들이 성도들이 저희들 교회 빈 의자를 놓고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줌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중계했는데 믿어질 수 없던 사건이 일어난 거. 저희들이 줌이 막 갑자기 다운이 되고 막 그랬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우리가 그 전한 그 메시지가 한국말, 중국말, 에스파뇰, 영어 그리고 이제 그 프렌치 5개 언어로 했는데 특히 남미의 에스파뇰 언어를 쓰는 민족들 가운데서 들어온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우리 이찬미 자매가 그 에스파뇰로 통역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댓글이 올라온 것이 4,000건이 올라왔는데 그 4,000건의 댓글은 전부 다 나 이번 집회를 통해 죄사함 받아 그 기쁨을 표시해서 놀랐습니다. 에스파뇰에서 이제 죄사함 받았다는 사람이 4,000명이었으니까 에스파뇰에 와서 댓글 남긴 분이 4,000명이 뭐 몇만 명이 되건 아직 아무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와서 저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큰 이제 행사가 돼서 에스파뇰 쓰는 그 남미에 브라질 제외한 많은 나라가 또 우리 방송을 듣고 은혜를 입을 것 같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처음에 제가 파라과이라는 나라 갈 때마다 비자 받기 어려워가지고 참 까다로웠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그 비자가 잘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조치를 취해 주셨고 또 페르난도 대통령 뵙고 또 지난번 대통령 뵙고 그러면서 저희가 아주 가까워진 편인데 이번에 또 방송국하고 가까워져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 격리된 상태에서 집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막 답답해하는데 이런 말씀들이 그들 마음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기 때문에
이번 집회 더 보람되리라고 생각되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 사랑이 그들 속에 임해서 더 아름다운 나라, 사랑스러운 나라로 변화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그쪽 교회 소식 좀 알려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 저희들은 아직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예. 자가 격리를 강하게 지금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요. 예. 예배나 모든 교회 공식 활동은 이렇게 직접 대면 활동은 다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을 이제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방송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요. 조금씩 뭐 카메라 하나 준비하고 또 조그만한 이제 캡처 보드 하나 준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넓혀서 인터넷으로 복음을 더 활발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인터넷상으로 전에와 똑같은 새벽 예배부터 해서 모든 모임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전국 교회가 하나가 됐습니다. 파라과이에. 그동안에는 지방에 있는 분들을 제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몇 번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매일 아침에 만납니다. 매일 아침에 만나서 서로 인사 나누고 이제 때레레 마시는 모습도 보면서 이제 서로 반갑게 얼굴 안부 묻고 또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물어보고 또 하루를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꼭 수양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줌 덕분에.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오히려 전국 교회가 더 하나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무슨 소식이든지 금방 이렇게 전해지고요. 매일 아침마다 줌을 통해서 만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더 힘을 얻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IYF 활동도 우리가 여기 음악학교 교사들이 있어서 콘서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활동도 우리가 줌을 통해서 하고 있고 마인드 교육, 그 다음에 복음 교재, 청년들 활동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복음 전하는 일을 전혀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우리 마음을 더 넓은 세계로 이끌어서 더 복음을 크고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마음이 들고 지금 사실 밖에는 문 닫는 회사들이 많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려운 곳이 많고 또 방송국 한 곳에 인터뷰를 갔는데 운영이 안 돼서 스튜디오를 하나를 문을 닫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국 교회와 함께하는 동안에 또 우리에게 없는 지혜, 우리에게 없는 또 마음들을 흘러받아서 이렇게 크게 복음의 일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요즘에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더 감사하고 또 한국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또 목사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만 다윗이 시글락에 불타고 처자들이 사로잡혔을 때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는데 그 뒷장에 바로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귀한 일이 일어나고 즐거움 속에 있는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주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밑받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한국에서 굉장히 어려웠고 세계 나라에 어려움이 되지만 그 뒤에 세계 나라가 더 복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는 영광스러운 날이 빨리 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애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파라과이 대통령과 모든 국민들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10일 날 저녁부터 있는 집회 통해서 우리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파라과이에 있는 목사님 만나서 한희영 목사님 만나서 어제 저에게 인터뷰한 것하고 파라과이 사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계 어디나 할 것 없이 코로나로 어려워하는데 파라과이 정부가 대통령께서 미리 잘 조치해서 파라과이는 확진자가 많이 없고 또 해외에 들어오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확진자라고 그렇게 얘기 들어서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한희영 목사님 파라과이 또 요즘 방송 설교에 굉장히 인기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코로나 문제로 이제 교회 예배가 중단되면서 저는 그 전에 이미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줌을 할 수 있는 거 다 준비했는데 다른 교회들은 그게 안 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부활절날 전 세계 200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저희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었고 또 이번에 약 7억 4천만 명이나 걸었는데 정말 이거 믿어도 좋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숫자의 방송국이 방송을 해주겠다고 연락을 해와 지금도 계속 늘어난 숫자가 아닌데 그 방송에 허락해 주면 그 방송 시청하는 그 시청자들 인원을 세알인 것입니다. 7억 4천만인데 자꾸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1억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두에게 불안하고 두려움만 잊지 말고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이 가늠한 여자 마음에도 모든 사람 마음에 미치면서 그들 마음에 새 마음을 가지고 평안을 안고 한 것처럼 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모든 전 세계 만민에게 미쳐서 그들 마음에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저희들 교회 임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하면 또 성도들이 같이 따라서 또 물질로도 뒷받침하고 또 기도로 뒷받침해서 저희들은 금식 기도도 했고 또 이제 그 많은 물질도 드리고 해서 이 귀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맛본 그 예수님의 마음 성경에 예수의 마음에 보는 그 따뜻한 마음, 사랑한 마음,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임해서 혹시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죄를 씻지 못하고 죄에 얼매에 고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서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밝고 복된 삶을 사는 귀한 그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번 토요일은 저희들 물러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